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가장 무시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약을 제 시간에 챙겨 먹으라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8시간 이상 잠을 좀 자라는 거. 이 참 철저하게 안 지킨다고 그래요. 병원에 있을 때는 약을 잘 안 먹거나 그러면 간호사가 와서 혼냅니다. 의사가 와서 약 제때 먹었어요? 하고 마치 훈계하는 훈육 선생님처럼 그렇게 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겁이 나는지 아무튼 약속 잘 지키다가 태어나면 며칠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금방 이 습관이 흐지부지 되죠. 약은 병을 낫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고 잠도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해서 퇴원하는 환자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퇴원도 안 하고 눌러 살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죠. 율법과 성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런 크리스천에게 할례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수술받고 퇴원할 때가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환자복을 입혀서 병원에 눌러두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뉴스를 가끔 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언젠가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2,350원인가를 돌려받으래요. 통장 번호를 적어서 돌려받으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저를 과잉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치료비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어느 병원에서 그 환자들에게 과잉 치료를 해서 3일만 입원해 있으면 되는 걸 막 일주일씩 열흘씩 그렇게 입원을 시키고 약을 뭐 한 서너 가지만 주면 될 걸 10가지, 20가지를 그렇게 주기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죠? 병원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약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다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죠. 이 본문을 보다가 사모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아주 감기가 독감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간 대사인가 영사가 한 분이 북경에서 입원했다가 링거 그거 맞다가 돌아가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모가 기억하기 싫겠지만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막 얼굴이 커멓게 죽어가요. 근데도 그 링겔에다가 27개인가를 더 꽂더라고요, 약을.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공산주의 유물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저 내가 얻을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훅 빼버리고 사모가 스스로 못 견디겠는지 빼버리고 거기 마침 그 한국인들이 잘 아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거기서 약을 지어 먹고 겨우 나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강요하는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운 것이 큰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이 나쁜 것은 아니죠. 병원을 이용해서 불이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나쁜 자들이죠. 보면은 의사도 아닌 사람이 병원을 차려놓고 가짜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4장에서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은 부작용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1절에서 11절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라는 것이죠. 3장에서 초등교사에게 맡겨진 아들의 신분에 관해서 언급한 사도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그런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귀족이면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아버지는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아들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묶어놓습니다. 그 후견인과 청지기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예요. 거기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초등교사가 사회에 나가서 알아야 될 그런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자라면 후견인과 청지기는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죠. 주인의 아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그죠? 여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이가 차서, 아니 아버지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제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무엇부터 해줍니까? 고대에는 이 의복이 신분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옷부터 바꿔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옷에 대한 비유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아들로 이제 신분이 회복된 자가 그 후견인과 청지기만 보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떤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겠습니까? 그런 우스운 꼴로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신분을 회복시켜줬는데 그것 자체가 헛되게 만드는 우스운 짓이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간질의 속은 결과가 12절에서 20절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지만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질로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그날로 새벽 기도가 빠이빠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때도 새벽 기도를 갔었는데 뭔가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로 끄시고 그 다음에는 잊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갔던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안질로 바울을 붙잡아 두어야만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때때로 그런 생각 드는 것이죠. 바울이나 나나 우리나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로 골고라는 바울을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아니 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면 너나 잘해, 너나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안지를 앓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늘 영혼의 문제로 그렇게 고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을 전해주는 바울이 또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우리 본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으시겠죠? 가장 반가운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간호사가 와서 퇴원 수속 밟으세요 하는 소리가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왜 원수처럼 변합니까?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와서 율법이라는 것을 들이대며 이간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7절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와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데 그 증거가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누구였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보게 되면 은근히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헤헤호호하고 하하호호하지만 그러나 항상 뒤에서 보면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너 십계명 몇 개 지켰어? 너 안식일 몇 번 어겼어? 이런 것으로 사람의 기준을 재는 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율법의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교회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분쟁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갑자기 냉장고보다 더 싸늘한 교회가 되고, 서로 죽고 못 살던 그런 관계가 갑자기 등 돌리면서 원수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을 때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돌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19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경에 있을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은 북경 공항에서 피켓 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깡패들을 주로 전도하는 그런 분인데,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옛날 버릇이 도져가지고 돌아간대요. 그러면 돌아간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는 건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은혜를 받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요새는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게 더 싸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집안에 그런 게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제는 고치는 집도 없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AS 센터 같은 데 가보면 새로 사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새로운 아이를 낳아서, 이 남자들한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죠. 다시 해산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마다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인 것도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육체와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풍유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역사적인 실체의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사용하는 경우를 풍유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니까 사용하지 이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고요. 풍유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본문이 바로 21절에서 31절까지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하갈은 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아들을 얻으려고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는 누굽니까? 사라죠. 근데 90세까지 애가 없어. 그 불가능한 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 온 이삭과 같이 약속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종에게서 난 것 같은 율법을 추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인 교회에 들어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 그런 정황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만 가지고 4장 말씀만 가지고 우리의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아들답게 살라는 것이죠. 뭔가 얽매여서 이끌려서 마치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것이나 혹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까 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할 것이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은혜가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유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매여 있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억압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더 나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잠깐 우리를 복속시키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율법에 담겨있는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답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답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미 우리를 성인이라고 자유인이라고 인쳐주셨사오니 자유인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